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일상적인 삶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장자의 권한, 장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율법,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하게 된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율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좋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함께 있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 살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기 싫어하는 일 또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애를 쓰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 알아가는 그 과정과 아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가고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율법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계명은 우리랑 상관없는 계명인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끌어다가 성문에 죽일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형당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 율법 너머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나가는 시간들로 여러분 삼으셔야 모든 오늘의 율법, 또 모든 율법, 심지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니 이런 율법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 사회라 하더라도 일부 다처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드문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둘 이상의 아내를 두지, 대부분의 사람은 일부 다처제 사회라 하더라도 아내를 여러 둘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중동 지역의 일부 다처제를 보장하는 그 사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부 다처제 사회라 하더라도 일부 다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드물어요. 결혼 지참금을 남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게 살림을 끌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뭐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한데, 특별히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15절에 보면 아내가 둘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일은 좀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또 희한하게 또 보면요, 또 장자는 미움받는 사람의 아들이 장자일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첫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뭘 안 해요? 다른 아내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미워졌어요. 싫어진 거죠. 뭐 권태일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둘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움받는 사람의 자식이 장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뭐 일부 이처를 둘 이상의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그랬고 그 야곱도 둘이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두 아내 중에서 한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두 사람 데리고 살아본 적은 없지만 성경의 공통적인 패턴들을 보면 아내가 두셋일 때 똑같이 사랑해지지는 않고 특별히 사랑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또 자기 자식하고는 달라서 또 특별히 사랑해지는 그 사람과 사람의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 보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의 그의 손주에게 또 특별히 뭐 애정을 붓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느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가정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더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떤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무언가 질서를 잡아나고 권위 구조를 만들어 나아갈 때에 내 개인의 감정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이전 투구가 일어납니다. 서로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간에 경쟁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한 공동체 안에서 차별되게 대우하는 거예요. 며느리 어떠세요? 사위 어떻습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더 좋아하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공적으로 지켜져야 할 질서와 권위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성경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장자에게 장자의 권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 장자의 권이 넘어간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야곱에게는 장자의 권을 요셉에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권을 보면 영적 권위는 유다에게 가고 육적 권위는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심으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과 더불어 남유다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이 율법이 정해지기 전의 일이었고 야곱이나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과는 달리 이제 장자의 고난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집안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지는 불씨가 되기도 해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먼 넓은 뜻이 있어서 개인의 감정으로 조직의 질서와 권위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16절에도 보면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자기가 예뻐하는 자의 아들 앞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안의 권위 아래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집안을 놓고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질서와 권위 구조 아래 우리 모두가 다른 애를 쓰지 않아도 이런 질서와 권위 구조 아래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잘했고 누군가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이런 질서와 권위 구조 아래서 내가 가만히 또 다른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 그런 그림을 원하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변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공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그래 죽이라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패역한 아들에게.
당시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고난은 막강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기니까 보기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사라온으로 아들 죽이러 가는 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한 거고, 당시의 눈으로 보면 그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딸을 낳으면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딸이 낳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아들이 낳거나 하면 그냥 광야에 내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거지만 당시의 어떤 그 풍습 안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주 고난 안에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회인데 18절에 보니까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 그럽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다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지경까지 갔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기도지사 했던 그분이 마약하는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신고해서 잡아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사 한 줄 보지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겠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감방 집어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겉의 모양은 그래서 아들이 치료받고 감옥에 가는 일들로 흘러갈 거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이 자식 감방 가서 콩밥 먹고 나와봐라,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고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 절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읍으로 끌고 가래요. 그리고 성읍에서 20절에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을 먹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소해요. 그럼 21절을 한 절로 읽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성읍 장로들이 죽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 성읍 장로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죽여야 될 아들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안 되니까 성읍 전체가 나서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책망도 하고 혼도 나고 때로는 이런 것도 하겠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술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자꾸만 동네 가가지고 외상으로 이렇게 막 소주 사다가 먹으면 그 주인이 가가지고 빠락빠락 하다가 아내가 하다가 이 사람한테 뭐 팔지 말라고, 술 팔지 말라고, 외상으로 다른 데 돈 안 줄 거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잔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 성읍에서 이 사람에게 술 파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네 말겠네, 그래 곤장도 치고 혼도 내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바로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고 딱 율법이 정해지면 이 패역한 아들이 안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하다 안 되면 21절로까지 가는 것을 딱 하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거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패역한 아들도 만약에 자기가 성읍으로 끌고 가서 맨 처음에 성읍의 장로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라고 성읍 사람들한테도 아까 술 팔지 말라 그러고 곤장으로 치라 그러고, 같이 패역하는 애들은 말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구동성으로 부모님들 하는 말, 친구를 잘못 만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까지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여러 작업을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성읍 전체가 나서서 해서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폐역 하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또 한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나누며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지막으로는 처형당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의 문제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게 됐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셨던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는 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난생 처음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 안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난생 처음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려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음 당하는 그 이상한 느낌 속에 모진 느낌 속에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게 어쩌면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라 난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영적 경험이 예수님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영적 지향점 안에서 또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땅에 대한 땅을 지키고 싶어하는 등기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딛고 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육적인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복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되어져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터전, 여러분 그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가정의 일의 터전으로 주신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아름답게 관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시자 마시자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가라고 얘기한 원초적인 사명을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영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한 사명 가지고 오늘 사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명 속에 이번 주를 사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명 속에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